지금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1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1장을 보면서 1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열자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상속되어 자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온이도 알고 이해한다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시온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돌입니다. 아주 크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걷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진짜 장담하기는 언젠가 진짜 이 여기를 막 뛰어다니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그 온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장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을 그 주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요,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나의 죄의 행위, 이것을 허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각각의 죄인들이 개인들이 지었던 이 모든 불순종의 행위들, 그리고 온 인류가 온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악한 성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과 어우러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단절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상으로 보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잘 보면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리고 육신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권세, 죄악의 악한 영을 따르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자신의 그 유산을 미리 가지고 간 그 작은 아들 탕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 두고 너희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24절 맞나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뜻을 너희가 알아서 공동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희의 시선을 가지고 주더러 가라.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잘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그렇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녀가 아닌데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집을 나간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아니하면 죽은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은 육체가 여러분 2절에 보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에서 이 세상은요, 인간의 그 타락,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풍조는 무엇입니까? 유행을 뜻합니다. 유행. 여러분, 유행은 들어보셨죠? 유행이라는 말은요,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상, 이와 같은 그 무언가를 따르는 질서를 바로 유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행은 그냥 왔다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행과 같은 이 삶의 가치와 문화와 사상이 계속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행에 여러분 민감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뭐가 히트쳤다,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압니까? 저도 거기를 따라가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제 모습을 가끔 봅니다. 어머,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남들이 가는 곳에 한 번씩 가봐야 되고, 남들이 여행하는 곳에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한 번 가봐야 되고, 또 유명한 맛집이라면 또 한 번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그것과 멀어지게 살면 나는 바보가 된 것 같고 왠지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은요, 21세기의 이런 문화의 시대적인 가치, 사상, 이 문화를 휘어잡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며 그 영은 21세기의 모든 문화와 가치와 생각과 사상을 휘어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으로 빠지게 하는 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흐름은 있는데요, 이 흐름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행과 흐름을 타면서 따라간다면 우리가 내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주류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유행을 잘 타야 되고 유행에 민감해야 되고 여기에 같이 함께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류에 대한 또한 유행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 너도 나도 내가 따르려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비성경적인 그러한 개념들, 예를 들어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차별과 소수의 권력, 권리 이것에 소재를 안고 인권이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은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그 생각들,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과 이제 충돌하는 일들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이 사상이 우리와 계속 신앙과 부딪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직장 가운데에 이렇게 가까이에 다가온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 될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요. 주님을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2절을 조금 더 보면은요, 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시간이 흐르고 각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악한 죄악들을 심어주고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있는 어딘가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중이라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들의 힘에 눌리고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고 그들의 불순종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스림, 즉 통치와 지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압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관계. 한 번 더. 관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관계가 벗어난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아니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은혜를 주자, 그 권세를 주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지기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청지기들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의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반대로 지배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이 관계가 전혀 무시된 것이 지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지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긍휼의 사랑. 한 번 더. 긍휼의 사랑. 여러분, 긍휼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긍휼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곳에서 좀 설명하면, 긍휼은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심장을 찢는 그 아픔을 표현한 단어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아픔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내 심장을 찢을 만큼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나도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은혜다, 긍휼의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며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아픔들, 죄와 허물로 살아가여 죽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셔서 바로 자신의 심장을 찢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아들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사랑,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크시고 그 긍휼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의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풍성한 은혜를 입는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지은 너희가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이 모든 땅을 통치하는 그 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삶에서 내가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유행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그것을 보여주시냐 하면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 생명을 이을 자로 주님께서 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배는 강압과 억압으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에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자유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약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국률의 이 사랑, 국률의 이 큰 사랑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를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의 사건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성찬과 이 예식을 통하여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누가? 그가. 예수가 살리신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긍휼의 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 나를 살리신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긍휼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것을 보이셨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 신명기, 사무엘, 또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 거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속에서 그 약속의 결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본문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한 살리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보겠는데요.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일어나실 때에 함께 살리셨다. 또한 함께 일으키셨다.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하늘의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주님께서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이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살겠다. 너희와 함께 먹겠다. 너희와 함께 내가 잠을 자고 걷고 뛰고 내가 너희의 삶과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과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어지고 맡겨진 이 삶의 사명과 소명,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권세자들, 이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불순종의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힘은 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궁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죄악 가운데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통하여 자유를 해방을 얻게 하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대로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순종의 길을 배우고 순종의 길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삶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매일 삶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온 몸으로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긍휼히 풍성하여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어 승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